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분 사랑합니다라고 좀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네. 속으로 사랑 안 하니까 차마 말을 못해. 네. 그래도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 사람 안 사랑하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대하듯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집회 가운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한번 꼭 다시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이지만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제가 또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다 봐야 하는데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생각하실까?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과분한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고요,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와,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썼구나, 시편 기자가 굉장히 시적으로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랜 세월 베스트셀러죠. 성경은 성경이 갖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정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한 후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 전에 성경을 읽지도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그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요, 그 책을 읽고 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런 것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는 이런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참 필요한데요,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가정의 부모님과 그 가정 안에 살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생각으로, 성격으로, 가치관으로, 관점으로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이 말이 되게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싫든 좋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습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이전에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들은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도, 여러분의 습관도, 여러분의 생각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로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각 어떤 문화 안에 삽니다.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에 있는 관습과 문화 안에 우리는 젖어 있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주임제 교회의 이 문화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젖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문화 안에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지만요, 또 이전에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의 가정의 그 문화 안에서 여러분이 살았던 거죠. 이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여러분은 그 문화에 젖어들고 그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가치관에 여러분의 생각이 형성돼요.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예의 범절을 아주 따지고 이런 부모님은 또 여러분이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겨진 생각은요,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른들에게 잘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뭐든지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좀 아빠의 직업에 따라 그 가정의 문화가 다르죠. 아빠가 군인이거나 이러면 그 집은 어때요? 명령과 복종하는 위계 질서 안에서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군인이 아니어도 군인 아빠 아래서 아빠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의 생각은요,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령하면 따라야 돼. 명령하면 무조건 내가 싫든 좋든 해야 돼.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과정 안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모님의 문화가, 그 문화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냥 방치했어.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러분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의 이 생각 안에는요, 굉장한 그 불안감,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요, 계속 청소년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 속에서 불안감을 준 부모님의 그 문화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덮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런 많은 영향력,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화인데 그 문화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 가치관들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돼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건 맞지가 않네, 이건 아니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러는데, 나는 내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부모는 그냥 자녀를 이렇게 너가 알아서 살아, 혹은 아니면 나의 소유물처럼 내 말만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부모에게 배웠다라고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나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부모상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이런 부모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의 그 가정에서 학습되고 배웠던 많은 것들이 언제 변화되고 깨지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부모님이 어떤 거라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갖고 있던 부모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이전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되면 너무 좋겠죠.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저절로 건강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꼭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종류가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 부모님, 아버지의 문화 안에서 형성된 생각들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것보다는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더 심하게는 어때요? 폭력을 행하는 부모 밑에서 있고 방치하는 부모 밑에서 있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왔다 갔다 다닌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깊든 상처가 얕든 상처가 많든 적든 다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눌리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으며 내 모든 것을 그것들로 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굴레와 속박을, 그런 모든 반복되어지는 고통의 사이클을 끊어버려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내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걸 머리로 알고 많이 들었지만 내 것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은 듣지만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편에서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인 거죠. 그 말은 나하고는 좀 상관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중에 내가 천국에 오면 이렇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자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놓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됐을 때부터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자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틀어 아버지라고 할게요. 대표 인물로. 그 아버지의 문화에서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학습되고 배워오고 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지지가 않아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만 진짜로는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걸 배웠으면은 그 좋은 문화를 배웠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취하세요. 그러나 나쁜 게 뭐냐면 선한 거 그리고 예의 바른 거 부모님께 잘하고 어른들께 잘하는 거 뭐 열심히 경쟁해서 내가 1등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선한 것 같이.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걸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좋은 문화, 나쁜 문화 이것을 기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냐라는 것. 같은 맥락이냐,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가르침이냐라는 것들로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부모님이어도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삶은 예전의 방식, 일반 한국의 전통, 한국의 관습, 부모님 세대에서 배운 관습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여러분 그것의 영향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들, 부모님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것과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 서로 같은 선에 서지 않으면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은 딸이 넷이에요. 아들이 하나예요. 막내 동생입니다. 계속 아들을 바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강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존귀하다.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관습처럼 있는 그런 문화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그 생각이 있고요. 그 생각이 자녀들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게 되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모의 문화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 생각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자녀에게 기준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문화가 달라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꼭 그 후대 시대에 또 그것이 맞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도태될 거예요. 왕따 당할 거예요. 어디에도 그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딸이 아들보다 좋다. 딸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우세해요.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어떤 문화 안에서 내가 거기에 젖어서 살면 안 돼요. 이러한 생각, 일반적인 생각도 그렇지만요, 또 여러분에게 심어준 여러 가지 상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만들어준 상처들, 그러한 것들, 또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말들, 저주의 말들, 욕설들, 여러분에게 퍼부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박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형성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관념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로 박혀 있어요. 아버지의 문화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끼친 영향이 여러분 안에 깊은 상처로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박혀 있는 그게 여러분 삶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잘하는 것도 없어. 내가 뭘 한들 성공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늘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뭘 한들 뭐가 잘 되겠어?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란 아이는요, 그 사람은 어른이 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석이야, 막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이미 이전에 아버지의 문화에서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생각의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부셔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여러분을 향한 정의가, 그 참된 진리가 여러분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나고 한심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도 안 된 그런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누구인지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늘 취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사기서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 맥락에서, 이 관점에서 좀 보면은요, 기드온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기드온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피해자야. 근데 나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해자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너가 피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나를 만드신 목적, 나의 부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시는 부르심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그걸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디안을 보내서 공격하게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농사를 지면 모든 곡물들 다 빼앗아 갔고요, 다 망쳐놓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축들, 뭐 소나 양이나 나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원망과, 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또 미디안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 이 가난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음은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대답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안에는요, 이 기드온 안에 있는 상처들, 기드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기드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불평들, 원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상처는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미디안에 대한 미움, 가난하고 힘겨운 현실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을 또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대답 속에 보면요, 자기는 출신도 보잘것없고 부모님도 보잘것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대답 속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출신, 자기 집안, 그 자기 또 아버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라는 존재,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자존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 상처와 자존감 가운데 쌓여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런 고백,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이 기드온처럼 자기 육신의 혈통에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의 존재의 가치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생각에,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것을 또 하나님께 또 막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할 거다. 미디안을 내가 다 무찌르게 할 거다.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상처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를 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상처는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생각을 형성하게 한 것, 그것이 그의 가정의 문화, 그의 부모가
준 그 부모의 갖고 있는 문화가 기드온에게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부모였습니다. 기드온은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우리 집에서 나는 중요하지도 않고 가족들은 내게 관심도 없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 부모와 그 가정 안에서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성장 과정에서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나의 상처와 나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주변의 모든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면 그걸 어떻게 보냐면 항상 내 상처를 통해서 보고 내 자존감을 통해서 그걸 봐요. 제대로 보지 않고 많은 경우에 왜곡되이 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건에 자기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 사건에 자기는 또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프게 되는 쪽을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상처받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와 낮은 자존감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그 상처받는 쪽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상처와 이 기드온의 낮은 자존감, 여기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쓰시기 전에 이제 기드온을 이제 부르심대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로 보내실 건데, 근데 바로 보내시질 않아요.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바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곳으로 보내시질 않고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가서 네 아버지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그 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준 모든 문화의 제단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기드온의 생각을 형성하게 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근원과 낮은 자존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근원은요, 아버지, 즉 기드온의 가정의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복하자 그를 바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지 않고 아버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하시는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뚝 서서 기드온을 지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바로 순복하지 않는, 그만큼 기드온에게 영향을 주고 기드온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제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아 세워진 아버지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심어준 상처,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 문화, 그런 모든 것들로 형성된 기드온의 생각의 제단이, 그것이 기드온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마치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 맡긴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요, 내 안에 나의 생각이라는 제단을 내가 지금 섬기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나에게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준 부모님이, 나의 가정이, 내 아버지가 준, 내게 영향을 끼친 그 모든 말들과 가르침과 그런 모든 나에게 심어준 생각들과 가치관이 제단이 되어서 내 안에 딱 서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상의 제단처럼 그 내면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가서 네 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이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사명을 감당하러 가긴 가겠지만요,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 아마도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또다시 자기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제단이 또 이 기드온의 삶을 조종할 거예요. 지배할 거예요. 이전에 했던 그런 서운함과 그런 미움과 삶의 원망들이 기회만 되면, 여건만 주어지면 또 그것이 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기회만 되면 나는 못났고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고 나는 하찮고, 이러한 자존감에서,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입에서 또 나올 거예요. 왜 그래요? 제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회가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걸 어디에 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땔감으로 그것을 써라. 그것을 땔감 삼아 그 아버지의 수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제물로 내 앞에 제사해라, 예배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그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냥 죽은 신이구나. 내가 이제껏 이 영향력 아래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제껏 살았구나. 근데 다 그것들을 헐고 무너뜨리면서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았겠죠. 더더군다나 그 나무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땔감으로 이렇게 태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렇게 불타서 그저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에, 피부로 다 와닿았을 거예요. 다시는 옛날의 그 연약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도요, 여러분 부모님이 준, 여러분 가정에, 이전의 가정의 어린 시절에 가정의 문화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것은 어떤 거는 상처로, 어떤 건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와 능력과 부르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이루려면 먼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헐어버려야 해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제단입니다. 근데 이 제단은 우리와 영이신 하나님이 접촉하는 곳이에요. 다른 우상의 제단은 어떨까요? 그 우상의 제단에, 그 제단에 숭배하면,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면 거기에 악한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숭배하는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와 접촉하는 게 제단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존재와 항상 접촉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와 낮은 자존감 속에는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안겨주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되물림해줘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자리 잡게 한 후에 이 속에 악한 영은요, 그 속에 숨어서 삽니다. 그 속에 숨어서 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계속 조종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 섭섭해. 나는 대접받지 못했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버림 당했어.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서,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계속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의 생각은 계속 무너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사랑이 와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또 그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그 생각 가운데로 또 들어가서 계속 마치 자기 살을 파먹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그 상처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것에 포장이 되어져서 악한 영이 안 보이죠. 계속 여러분의 상처받은 감정을 충동질해서 그 상처를,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 접촉이 일어나는 재단이 상처로 세워놓은 아버지의 재단입니다. 여러분 안에 버리지 않는, 고치지 않는 생각, 버리지 않는 생각, 그 생각에 고정되어져서 계속 자신을 거기다 둘 때 거기에는 계속 여러분이 만나지는 건 여러분의 상처를 충동질하고 여러분을 계속 어느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게 만드는 악한 영의 그런 계략에 여러분이 속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단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제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이었어요. 무엇이 우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건이 없으니까 나는 우상이 없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에 영향을 더 많이 받냐,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아버지 문화에서 받은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또 우상의 제단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지배를 여러분이 당하고 사는 것,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상의 제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견고한 진, 문화로 인해 형성된 거, 생각의 견고한 틀, 바뀌지 않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성과 같은 거,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 안에 바뀌지 않는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의 말씀으로 파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아픈 거 아시지, 하나님이 나 상처받은 거 아시지, 그러니까 맨날 울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3번이나 계속 말씀하셨죠. 만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예요, 못난 자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계속했다. 끝없이 계속 제단을 부수는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기드온을 쓰시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어,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야, 막 이렇게 계속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내가 너를 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해.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전 싫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계속 끝까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잘 있어라. 그럼 내가 쟤한테 가볼게. 아마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다른 사람한테로 옮기시는 거죠. 왜요? 내가 끝까지 싫어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아직 그게 여전히 내 속에 아픔으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버릴게요. 나 이거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일어나라 큰 용사여. 그럼 나는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 가문은 보잘것없고,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고,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그 생각이 여전히 있잖아요, 기도는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는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한다, 막 이렇게 하실 때 선택했어요, 기도는. 자기 속에 있는 상처로 들어온 생각, 자기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게 안에 있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기로 결정하는 거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해야 할 일들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본인이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니까 가서 무너뜨리고, 그랬을 때 기드온 안에 있는 아버지의 제단도 무너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낮은 자존감 안에 쌓여있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버리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을 일으켜서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니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고요, 난 그래서 힘이 없고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뭐 별말을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어이구 그랬구나 우쭈쭈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 그걸 계속 말해주신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용사야, 너는 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계속 그가 들어야 할 말을 계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지 마세요. 찔찔 짜고,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하나님 나는 너무 사랑을 못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위로를 해주시는 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다 알아들었고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도 계속 어리광 부리고 계속 떼쓰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거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아요.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서 빨리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 하는 일을 해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빨리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취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상처 안에 휩싸여서 그냥 거기 안에 계속 뭉개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예. 그건 그냥 마음이 아파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전히 슬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고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